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야훼다, 여호와다, 야훼다, 여호와다, 뭐 야훼야 맞다, 여호와다, 왜 야훼를 안 쓰고 왜 여호와를 썼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이 왔습니다. 야훼든 여호와든 그 뜻이 맞으면 맞잖아요. 야훼가 말과 여호와 말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다. 자,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자, 그리스도 피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끊고 죄를 용서해주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 없이 흠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어때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자. 이걸 잊지 말아라. 항상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법궤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법궤를 바라보고 간 것처럼 법궤가 심으면 같이 쉬고 법궤가 떠나면 같이 떠나고 그 법궤 중심으로서 세 지파, 세 지파, 여섯 지파 법궤를 중심으로 그리고 법궤가 파경할 때 동서남북으로 3, 40이 12지파가 법궤 중심으로 항상 살았다. 항상 그들은 법궤 곳을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법궤를 바라봤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모른다 소리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출애굽을 하면서나 계속 구약의 끝까지 성경을 끄집어내고 물론 주님 시대도 끄집어내고 사도 바울 시대도 끄집어내고 요한계시록도 끄집어냈지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상 출애굽의 한 목적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네가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것을 하나도 벗어난 게 있던가요? 왜 이렇게 복 받을까? 왜 주도 받을까?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주도 받았다. 그것이 표적과 관계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언약을 하게 하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의 말씀을 모실 성전을 만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성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목사로 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약을 받기 전까지만 언약을 모을 때까지만 그들은 원망불평 해도 원망불평대로 다 해준 것이 출애굽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딱 안 순간 그들이 원망불평하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다. 범죄하면. 참 신기합니다. 언약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모르실 때까지 그렇게 했지만은 훈련받을 때까지 그 딱 훈련받고 11달 딱 훈련받은 이후부터 그들이 언약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한 명도 살려줘 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무슨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비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붉은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서 출애굽 15장 2절에 요한 나의 힘이요 노랬으며 나의 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언약의 말씀을 아나 모른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 그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원망불평했을 때는 하나님 그대로 그 원망불평을 성경에 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맞나 안 맞나? 출애굽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로소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 좀 행하여서 물을 얻지 못해 불과 3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물과 한 3일 동안 좀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장면입니다. 23절 마라를 했더니 그곳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원망불평할 때 안 죽이고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이후부터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이후부터 최소한 1년 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망불평에도 복을 주지만 1년 동안 말씀 정도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난 이후부터 또 신약까지 배우면 또 물론 총까지 4년이겠습니다만은 더. 그래서 3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4년이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말씀을 비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전혀 말씀을 모르는 과정입니다. 고백만 하고 나왔습니다. 모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백했다고요. 한 사람들은 때로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의 그 원망불평을 어느 정도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20절입니다. 가르쳐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기르고 내 모든 규를 지키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도 안 내리겠다. 물론 잘못함이 없어도 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근래에 다리가 아팠습니다. 버스 한 대 가니까 5군데 가도 서지만 하는데 그런데 엊그제 내가 느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을 주는데 나는 자꾸 오래 서 있어. 하나님의 기도는 1시간 요구하는 게 나한테는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하게 요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자꾸 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느꼈다고. 하나님 내한테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젠가 그런 말 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물어보게 대해서는 어느 날 일방적으로 와서 가끔 마음에 손을 줍니다. 그런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한테 딱 응답 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삼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양이 찾느니라 이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거 뭐 2초밖에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찾다는 말을 처음 하는데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네 기도의 양이 모자라다. 그 말에 내가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야. 너 기도의 양이 모자란다네. 하나님이 잘못한 것 없어도 예를 들면 하나 잘못한 것 없다 칩시다. 우리에게 병을 주는 또 병을 준다고 무조건 다 100% 잘못은 아닙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는 뜻도 있고, 또 잘못해서 병을 줄 때도 있고, 또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고, 또 능력이 머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양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뭐 제지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계명 안에 가면 절대로 병을 내리,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약속이죠. 언약이죠.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라. 그들 엘리멜이 거기 물샘 12가 종류 7족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16장입니다. 원망했는데 선물을 달게 해줬습니다. 징계가 없었죠.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일날 장사 하나 안 하나 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주님 시대에 되면 주일을 범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2절입니다. 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야에 모세 아론에 원망하여, 앞에도 원망했습니다. 물 때문에 되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기를 줍니다. 어때요?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7절 8절입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으며, 지금 모세 보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냐?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하지만 안식일은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첫날 거는 그때 먹어라. 하지만 마지막 날은 나가서 주일까지 내가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주일날 먹어도 결코 썩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주일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말씀을 몰랐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마음입니다. 처음 오신 사람들 보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은 거의 이루어줍니다. 내가 자신이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기도의 응답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면 무엇인지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쁜 것은 아니면 거의 덜어줄 것입니다. 그랬다고.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41절부터입니다. 8장.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저 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배심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게 만들고 기도를 듣게 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는 분들에게 한번 소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을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놓고 19장을 넘어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24장에서 그 언약의 피로서 언약을 정하고 25장부터 레기 25장까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재차 설명해 주고 26장에서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저주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주받기 때문에 순종하라면 7배 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민수기죠. 민수기 말씀에 훈련받고 11달 훈련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든 말씀을 받지 않든 여러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네가 말씀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혼을 낸다는 시간이 지나면 신명기 8장 1, 2, 3절 보고 민수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시한 땅에서 들어가 거스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강리의 길을 걷게 하신 게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을 주고 강리의 길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강리의 교회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 늘 낮추고 심어서 민수기 신앙은 뭐라고요? 전쟁. 목사하고 전쟁이 아니라 부부하고 전쟁이 아니고 성도끼리 전쟁이 아니라 악의 영들하고 진리냐 비진리냐 싸움이다. 아버지 말씀이냐 말씀 아니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 안 해야 된다. 이 싸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말씀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아버지 말씀인데 순종 안 해도 된다 아니야. 다 순종해야 돼.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민수기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수의 애굽에서 땅에 나오는 2년 2월 1일 1년 1개월 됐다는 것입니다. 14달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시내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하고 그 말씀을 배운 지가 11달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싸움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악벗은 행제여. 다 이게 뒤에 가면 다 싸움이란 찬송이 나옵니다. 신앙은 싸움인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하고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성도 싸우고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사랑 해야 되는데 싸움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것에 말씀이 없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과 언약을 맺고 네가 말씀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땅에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신앙의 계보가 계속 내려올 것이며 모든 일에 뛰어날 것이며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야기하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에 대한 피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고 네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시 성전을 짓고 그 말씀을 전할 목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나 그 예배가 받아준다. 예배가 받아주지 않는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그 예배는 안 받아줘. 그 예배는 받아줘 해가지고 예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개수해라.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쟁에 나갈 싸울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뭐냐?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고 바로 말씀과 싸움이다. 아멘. 미혹의 영과 싸움이다. 아멘. 그런데 그 미혹이 자기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죄종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죄종이 될 수 있고 세상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미혹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먼저 상고하고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민수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녀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과 그 군대로 계수하게 하되 싸우며 나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장로 루벤 아들들이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루벤 자손, 시몬 자손, 갓 자손, 유다 자손, 이사갈, 스볼론,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스델, 납달리 계수합니다. 레위 지파만 빼놓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곡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하고 상관없이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의 계산이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있고 할아버지, 자기 부모, 어머니 있고 자기 자식까지 있으면 어때요? 5, 6, 30, 300만이 움직였다. 대군들이죠. 9장입니다. 15절부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금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랬으되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지나가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쳤으니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서는요, 뭐 여기 있겠다, 뭐 마음대로 교회 떠나라. 여러분 차가 아무데나 옳은 말씀을 전해요. 아무데나 옳은 말씀을 전하냐고. 참 머리 쓰습니다. 떠나는 대로 말씀이 전파하는 곳이면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성경입니다. 100% 교회가 다 말씀을 전하면 땅인데 50%만 전하면 땅인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떠나면 같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장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온 사람 루엘 아들 호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리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겠다. 나 성전 중심으로 안 살겠다. 지금도 교회가 떠나면 같이 안 가고 뭐 아무 교회 가지 마. 아무 교회도 교회 가요. 여러분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세가 될 때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반드시 여호와의 도가 선포되는 곳, 반드시 율법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2장 2, 3, 4절입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다. 많은 백성감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도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들으면 예수도 말씀이야. 그 길을 행하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행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거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도 율법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하지.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많은 교회 중에서 유독 그리고 만방의 거리로 모이들어야 되죠. 미가서 4장 2절과 같은 말입니다.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아멘. 성령 가라. 같이 가자. 고백해서 가자. 하나님 우리 구속하자 목자 하는 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밖에서 하겠다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시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며 여러분이 저녁마다 가는 데가 친구 만나러 가든 오락을 가든 가지 말고 이제는 매일 성전에 오는 습관을 들이고 성전에 모르면 최소한 유튜브로 예외비수도 보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도 안 받습니까? 멀다 보고 집에서 AI 비서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정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 어떻게 진칠 것을 안 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뭇길을 향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뭇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난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 없어요. 왜? 성전을 떠나면 말라 죽지요. 저녁에는 추워 죽지요. 뱀과 정갈이 있죠. 만나고 외출도 못 먹죠. 생도 못 받죠. 거의 죽음이지만 강리에서는. 여러분 나는요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출애굽 오기 전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섬겨라. 교회 가지 마라. 귀찮다. 뭐 때문에 교회 가기 오면 세상에서 섬기면 된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아닙니까? 출애굽 8장 25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리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세상에서 집에서 대강다고 희생 드리는데 굳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네.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아졌는데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 콜로나 때문에 훨씬 많아요. 한번 흔들어 보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거의 뭐 비명소리 날 정도로 성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만 믿음 좋다 해도요, 날마다 세상 그 아는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교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들으면서 신앙이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떨어지던가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것이가 나지 왜 자기 대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고 나왔습니다. 전쟁하면 마땅히 손을 들어야 할 때라 아닙니까? 손을 안 들고 왜 밖을 봅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전쟁하는 게 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출애굽에서 이야기했고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봅니까? 왜 밖을 봅니까? 그러니까 모여가는 여자를 볼 수밖에 없고 아니 밖에서 모여가는데 그게 뭐 볼 게 뭐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옵니다. 가늠합니다. 배가 불러집니다. 대신 배가 불러지니까 숨기기 위해서 술로 먹이도 안 갑니다. 자기 밑에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이 전쟁에서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부살이 시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다 후퇴하고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자꾸 죄는 죄를 더 낳는다는 사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중심으로 자꾸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그래도 그래야 하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한 즉 세상에서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이 미우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하나님 보호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는 세상에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드린다.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자. 레스토랑 가서 예배드리자. 무슨 빌라 가서 예배드리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꼭 들고 싶으면 들어봐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공격돼서 믿음이 떨어지는가? 해보라고. 애굽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 모세가 그래도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실까.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민수기 10장입니다. 30절부터 다시 호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정컨대 우리를 떠나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리에서 어떻게 진지할 것을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어때요? 하나님이 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이 파킹마다 적군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먼저 물리쳐놓고 그게 파킹시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하나님이죠.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에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로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했다. 앞뒤 문면을 볼 때는 꼭 교회 나가야 되나?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앞에까지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대면 예배 된다, 대면 예배 된다, 대면 예배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오픈할 때는 왜 안 오는데? 참 무슨 일이야? 왜 우리 목사님 대면 예배 안 합니까? 오늘 대면 예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오라고 하는 게 왜 안 오는데? 그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습니까? 오직 하면 성전문을 닫았을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에요. 자기 몸으로 만든, 깨뜨려서 만든 성전을, 문을 닫고 성전을 파괴시킨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오직 했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120편. 여러분, 절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 남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도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5편도, 126편도, 127편도, 128편도,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0편도, 131편도, 130편도, 133편도, 13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때요?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하고 7번 찬송했답니다. 어때요? 그러면 찬송은 어디서 하면 성전에서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성전에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건 특권이 있죠. 어때요? 그 사람이 남이 나보고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뻤다고 합니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렘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서도다. 예루살렘에 너는 조멸한 성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하라고 이스라엘 전례도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그게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21편. 내가 산랑할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누워.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그래요. 성전은 이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엄청난 도움을 주고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데 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120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어디서? 성전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2장입니다. 43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끼리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까? 어때요? 그것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꾸 성전 오고 믿음이 나쁜 사람은 자꾸 성전 떠난다는 거예요. 자꾸 멀리서.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나쁜 사람은 성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왜? 내가 말 잘못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무 원망불평할 때 그걸 잡아먹는 사람이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숙이 놉니다. 떠나라 했지 않습니다.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중심으로 살자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 해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목사, 올바른 목사, 믿음 좋은 성도하고 여러분 모이도 성전에서 아멘? 떡을 떼고 먹고,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좀 골치 아픕니다만은, 그러면 집에서 떡을 떼고 먹고, 아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에어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류교 하나님이다. 이 반석에 그에서 음부의 근세가 지옥의 근세가, 교회는 지옥의 근세가 해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보고 귀가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범죄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는 것은 거의 할 수 없대. 왜? 하나님이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밖에 가면 딱 음부의 권세가 그때부터 역사를 해서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성도를 욕하는 게 애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며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이름도 아니고 다 어둠도 아니고 지나간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듯이 이런과 나도 이제는 늘 성령 중심으로, 아멘, 또 성령의 떡을 떼는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